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공산주의는 군사 독재보다 10배, 100배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중에 어느 청년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그 설교를 듣고서 우리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다 그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군사 독재가 무서운 것을 알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 주역이 될 때 과연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는 그 당시 저희 초조한 불안감이 이제는 완전히 암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공이란 말만 해도 젊은 세대에게 그저 색깔론으로 치부될 뿐 아니라 아예 수구 꼴통이라고 욕을 먹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씨앗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통째로 먹히는 위험을 실제로 겪었던 나라가 남조 유다였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 왕의 8년 통치기간 중 남조 유다가 급전직하의 국력 쇠퇴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호람의 뒤를 이어 남조 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야 치세 단 1년 만에 다윗 왕조 자체가 아예 끊기고 말 위험에 처하게 됨을 봅니다. 그 강하고 부하고 화려하고 명예로웠던 다윗 왕조가 여호람 제위 중에는 모든 국부를 단번에 말아먹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시대에 와서는 국권 전체가 대적의 손아귀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한 오늘 주일에 저는 유다와 다윗 왕조에 닥쳐왔던 최대의 국난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목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원수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조국을 반드시 지켜낼 기독신자의 사명감과 용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종북 좌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키려 하는 악한 매국 세력입니다. 다윗 왕조의 단절 위험은 단 한 명의 우상 숭배자가 유다에 가만히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나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버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버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버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황을 치료하여 이어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느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호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여호람이 죽은 후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는데 이것은 앞장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의 연합군이 남주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여호람의 다른 모든 아들들, 즉 아하시야의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정치적 조언을 해줄 사람이라고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 즉 북쪽의 악명 높은 아합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는 대로 아무 비판도 반대도 갈등도 없이 그대로
패망하게 하는 아버지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도 아버지 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 가르침이란 말은 의견이란 뜻으로 아시아 왕이 모든 정치적 결정을 오로지 북조 아합 왕가의 조언이나 지시를 따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남주 유다의 다윗 왕조는 북조 이스라엘 아합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 갈 때 그의 덤으로 휩싸여 같이 망하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는 어머니 아들랴를 통해 자인이 자기 외갓집 식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합의 뒤를 이어 북조 이스라엘 왕이 된 요람이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그까지 도와주러 따라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후 바로 그 전투 중에 부상당해 치료받고 있던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갔던 아시아는 때마침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진멸하는 그때 그 예후의 칼에 의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처럼 아시아 왕은 평생을 우상숭배하는 어머니 밑에서 우상숭배하는 외갓집 아합 왕조의 사상을 따르고 하느님을 떠져가던 북조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교류하며 국제관계에서 공조하다가 결국 하느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후에 남조 유다는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 대로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전체를 들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우상 숭배자가 다윗 왕조에 들어왔을 때 남유다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왕의 친우상 정권 정책은 결국 바로 그 우상 숭배 세력에 의하여 나라 전체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결과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장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2002년 9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한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관중이 태극기를 경기장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압수해버리고 그 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흔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수를 응원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국기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제 때처럼 나라를 잃었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그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 자존심까지 짓밟으면서 북한 공산정권의 아양을 떨어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소위 햇볕 정책이다 하며 북한 정권에 달려를 퍼부어 주었던 모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 공산 독재자로부터 핵폭탄 위협을 선물로 되돌려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도와주는 달러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를 주변에서 들으면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장담하셨지만 물론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한 이후에는 그분께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좌파 대선 후보는 전쟁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독재자가 전쟁광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그 핵폭탄으로부터 방어하자는 대통령이 전쟁광입니까? 지난 4월 현 정부가 5년 만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한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또한 인도적인 국제기구의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18년 연속 채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는 남북관계 특수상황 등을 운운하면서 2019년부터 4년 내내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휴먼 라이츠 와치 같은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고 한 번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 대신 2,600만 북한 동포를 걱정해 주고 있는데도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저 악한 공산 독재 정권은 그처럼 존중해 주면서 북한 인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묵살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현 대통령 부부는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하여 제2연평 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등 당시의 참전 용사와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6.25 참전 유공자회 대표 3명에게 직접 영호의 제복을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곧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정하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121879 태극기 배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 역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얼마 전 어느 좌파 정치인은 천안함 자폭설을 또다시 주장하면서 천안함 함정을 가리켜 부하들을 다 죽여놓고 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천안함에서 복무하다가 불의 피격을 당해 바로 곁에서 전우가 죽는 것을 목격한 수병이거나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전사장병이라면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떨지 제발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소리는 적과 동침하는 자가 아니라 아예 적이나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용공이나 친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북 세력이 각계각층에 깊숙이 자리 잡고 버젓이 활보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정말 기후위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언급했던 평화적 적화 통일의 위험이 이제는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친공 인터넷 사이트들이 땅굴보다 더 위험하게 이미 우리나라 청년의 머릿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느니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으니 나라의 주류가 완전히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불법 폭력적인 노사투쟁을 대부분에서 지지해주고 재벌을 사회학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며 신세대가 노년 세대를 수구골통으로 치부하게 만들고 게다가 반미 감정까지 부추겨서 친중 사상을 퍼뜨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꼴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북 좌파 무리는 자기네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북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그들의 목표를 당당히 서울시 한가운데에서 플래카드까지 지켜들며 추구하고 있는데도 이 나라의 중국 국민들은 정말 공산국가에 살며 세뇌당한 인민처럼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질 줄 모릅니다. 종북 좌파 정치는 이미 자기네 정치활동을 종교화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우리 또한 마치 북한 독재자 우상화에 빠진 인민처럼 그들이 온갖 내로남불을 끝없이 저질러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사상이 공산주의에 오염되고 국가 정책이 북한 공산 독재 정권과 행보를 나란히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 남주유다 전체가 당하게 되었던 망국의 비극이 우리 조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잠식에 들어오고 있는 무서운 공산주의와 악한 종북 좌파 세력을 철저히 대조하고 반드시 이겨내는 이 민족의 진정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야말로 조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신앙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애국 세력입니다. 단 한 명의 우상 숭배자 때문에 초래됐던 남주유다의 국난은 또한 단 한 명의 신자에 의하여 극복되었습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기 아들을 통해 마음껏 섭정 정치를 펼치고 있던 아달랴는 아시아가 죽게 되자 아주 한술 더 떠서 유다 지파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했습니다. 마치 중국의 유명한 척천무후가 다른 경쟁 왕비나 나라의 충신들은 물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결국 스스로 중국 여황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달랴 역시 모든 왕자들, 즉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으며 그 이후 6년 동안 남주 유다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렀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있다가 일단 기회가 오면 한순간에 나라 전체를 잡아먹어버리려 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나 공산주의자가 똑같이 써먹는 술책입니다. 지금은 민족공전이 뭐니 하고 미사일구를 떠들어대지만 73년 전에 그 동족에게 총칼을 들이밀었던 자가 바로 공산정권이며 앞으로도 기회만 오면 소위 계급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이 나라의 정계, 재계, 종교계 지도자뿐 아니라 공산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차없이 죽일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소련이나 중공, 캄보디아나 월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북한 공산정권 역시 그 정도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 자기네를 도왔던 남원당의 요직 인물을 포함해서 최고 지도자 박헌영까지도 결국 미국 첩자라는 제목을 씌워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처음 듣는 말이라고요? 김정일이 자기 고모부를 고사기관식으로 죽인 건 알고 계시나요? 제발 여러분 영화나 사극만 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알지 말고 책 좀 읽고 국사와 세계사를 배우세요. 다윗 왕조와 남주유다가 바로 그런 배반과 참극을 당하고 외면상으로는 이미 완전히 끝난 듯이 보였지만 놀랍게도 한 가닥 희망의 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성전이었습니다. 역대 23장에 보면 요아스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입어 아달랴에게서 나라를 다시 찾게 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다 왕조의 씨를 완전히 말려했던 아달랴의 그 무서운 손에서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라는 한 여인 덕분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피투성의 사륙극 중에서도 용기를 내어 그 어린 조카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후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공주이면서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으니 두말할 필요 없이 신실한 신자였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악한 우상숭배자 아달랴가 유다 왕조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날뛰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소리 없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명의 여인, 다윗 왕족 중에 어쩌면 단 하나만 남았을 신자, 여자인지라 아무 정치적 힘도 없고 그저 목사 삶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온 남주 유다의 국권을 쥐고 흔들던 아달랴 왕비의 압도적인 악한 세력을 홀로 대항해서 싸워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이 결국은 풍전등화 같은 다윗 왕조의 명맥을 지키고 남주 유다를 살려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4년 6월 아시아판 타임즈의 표지에 김정일이 크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까닭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정세가 김정일에게 좋게만 돌아가고 있는 시기였으니 안 웃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김일성 사후 5년 안에, 길어야 10년 안에 저절로 망하게 될 북한 정권이라 보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공짜 쌀, 기름, 달러, 비료가 김정일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 웃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을 귀축이니 제국주의니 하고 그렇게 욕을 해대도 전 세계에서 같이 편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웬걸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덩달아 반미 감정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 왜 안 웃겠습니까? 굳이 간첩을 난파하지 않아도 남한의 정부 좌파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국회에서 대신 다 해주고, 이제 대남 방송 따위를 하지 않아도 남쪽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체 사상이 대학가에 쫙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왜 웃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연방제로 통일만 시켜놓으면 김정일이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인민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 여학생들 중에 자기를 총하는 오빠 부대까지 생겼으니 절로 입이 쫙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되게 만만하게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저질인간 민족 최악의 원수는 햇볕 정책 때문에 혼자만 따뜻해지면서 그토록 여유 있는 웃음을 짓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는 공포와 기아 속에 죽어야 하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 김정일의 미소와 핵 위협이라는 당근과 채찍 앞에 설설 기어야 하는지 정말 원통하기 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김정은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게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 정권에게 갈수록 더 우호적인 좌파 정권들이 계속 들었었고, 전 정부 시절에 그것이 아예 굴종 외교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공산 정권은 만족스럽게 웃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쌍욕을 퍼붓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놓았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아마 전 정권이 자기네 비율을 맞춰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갖다 바쳤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것이 꽤 많았나 봅니다. 북한 공산 독재자가 제 기분대로 웃고 화내고 하면서 민족 자존이 평화 공존을 내세우지만 기회만 오면 아달라처럼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 할 것은 과거 공산주의자의 행적을 보아서도 명백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한 전 대통령께서 남북한 화해 무드를 조성시켰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으니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다고 안심되십니까?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월남 휴전을 성사시켰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한 직후에 월남이 무력 공산화되고 말았던 기억도 생생하고 섬뜩한 그 역사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게 조금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결국 얼굴을 바꾸고 본색을 드러낼 때 과연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공산주의의 속을 바보도 아니며 또한 그런 공산정권과 친한국가를 끝까지 도와줄 줏대없는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때 유엔군에 대항해서 불법 참전했던 중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제 합방시켰던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딱 하나, 바로 참된 기독 신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 신자라 하면서도 종북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리 제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공 진보주의 정치는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고 대다수 좌파 정치는 그냥 주사파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반공 좌파 정치인이 있다 해도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로 그 당 안에서 그냥 매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정치와 종교는 별개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표를 던져주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끔찍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있는 공산주의 독재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독재자와 더불어 싸우는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정말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머리로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 옥중 성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분한테 내가 비록 당신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공산 독재자와 동맹하던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분들 몸에는 만약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분들 몸에는 온갖 고문과 탄압의 흔적, 그야말로 예수 흔적이 온몸에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께서는 나는 그래도 기도는 했어 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진짜 기독 신자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아달랴에 대항하여 맞서는 여호사밧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의 그런 신념을 지키고 용기를 발휘하는 기독 신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이 결코 공산주의의 손에 넘어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6년 동안 성전에 요아스 왕자를 숨겨두었던 것처럼 기독 신자는 혹 극한 상황,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상황에 오더라도 그때는 지하교회 투쟁을 통해서라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 자유와 민주 주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 힘이 없었지만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민족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적함으로써 결국 유다를 살려냈던 여호사밧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이 악하고 무서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살려내는 진정한 애국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34세 했던 공산주의가 군사 독재보다 10배는 100배는 더 무섭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나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북한이 무슨 선전용 모델 하수처럼 만들어놓은 평양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북한 전체 밤하늘 전경 평양시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깜깜한 그런 장면만 좀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도 정말 그거 못 깨닫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북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북한에는 정부의 꼭두가시 노릇하는 노동신문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때 물론 광고 탄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간인의 경영하는 신문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 인민에게는 그저 김일성 동상 참배가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현수막인 세대인 김정일 사진에 비 맞는다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들의 감정 표현이요, 금강산의 뼈나무 바위마다 김일성 만세라고 자연을 훼손하며 대문짝에 글씨를 새겨내는 것이 그들의 문화생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예배의 자유를 뺏기거나 팝송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북한은 예나 적임이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생선 의혹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 2021년 북한 전체 국내 총생산량은 36조 원으로 우리나라 2071조 원의 5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공산 독재가 저지르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 독재 하에 있을 때 그 때문에 배고파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세 여러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처럼 모든 개발도상 국가가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을 정도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군사 독재보다 10배, 100배 더 무섭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군사 독재 정치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대학생 시절에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대모에도 나갔고 최루산 가스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단지 군사 독재가 나쁘지만
공산 독재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수십 년에 다 끝난 군사 독재를 두고서는 그렇게 이를 갈면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동포 2600만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공산 독재 정권의 악하고 무서운 것을 왜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는지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 공산주의 무서운 맛을 실제로 겪어서 알게 된 날이 온다면, 그때는 알게 되어도 아무 소용없는 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때가 될 뿐입니다. 정말 땅을 치면서 이를 갈아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미리 꼭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6.25 전쟁 기념주일에 제 설교를 들으신 어느 장로님께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쟁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는 대한민국을 악한 무신론 독재 정권의 마수아래로 끌어들이는 간첩과 매국노, 여러분 신문 보시지 않아요? 이 아들렛 세력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신앙 자유의 국가로 지켜내야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투철한 여호사밧 신자들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투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청년 여러분, 머지않아 이 나라 주인공이 될 여러분이야말로 조국을 지켜내고 살려내야만 할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미래에도 계속 자유를 향유하고 여러분이 생존권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공산정권 아래서는 눈꼽만큼도 누릴 수 없는 것인지를 바로 여러분이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절대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독재 정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 무신론 사상, 이 반민족적인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 이기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신앙 자유를 끝내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